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8절 이하 말씀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 이하입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뼈아사 같은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의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보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니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들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야로엘에 있는 자와 십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아갈에 있는 자와 이라모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이른 아침 저희를 주 앞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며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 전에 찬송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님이여 다시금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듣는 자의 귀가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과 그의 일행 600명이 원하지 않은 이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 뒤따라 갔다가 이 공경이 처했죠. 자기 동족을 쳐야 하는 자기 동족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그런 공경에 처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 주시사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며칠 동안 자기 가족을 떠나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침공해서 다윗과 그의 모든 함께 있던 그 가족 남아있던 가족들 짐승들 다 탈취해 가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그들은 또 불태워버린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윗에 휘하였던 사람들 600명의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서는 울 힘이 없을 정도로 30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울 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다가 나중에는 그 슬픔이 분노로 바뀌어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분노가 이 슬픔이 분노로 바뀐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독거렸겠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 도로 찾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찾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선 1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이게 도로 찾았다는 말이 나오죠. 도로 찾다 구원하였다, 사실 같은 단어인데 아내에 대해서는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썼고 앞에는 도로 찾았다, 이 도로 찾았다는 말이나 구원했다는 말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상은 사람에 대해서 쓸 때는 그저 구원하였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도로 찾았다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역시 끝부분에 보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물론 히브리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도 보면 bring bac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았더라. 도로 찾은 거예요. 이런 걸 다 회복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나오는 말을 보면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사실은 이 말은 도로 찾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말 표현에는 이것을 도로 찾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취했다, 양떼와 소떼를 취했다. 그리고 무리들이 다른 가축 앞에 취한 양떼와 소떼를 몰고 가면서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말로 되어 있고는 그냥 다시 여기도 도로 찾아서 그 도로 찾아는 것을 끌고 가면서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도로 찾았으면 도로 찾은 거지, 이 찾은 걸 가지고 전리품이다 말하기에는 조금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번역본도 제가 이 대조해 보는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신들이 분명히 이 18절 19절 말씀에는 잃어버렸던 양떼 소떼 도로 찾았어요. 분명히 도로 찾은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가운데 또 양떼 소떼, 이걸 역시 탈취해서는 그 탈취한 양떼 소떼를 도로 찾은 자신들의 양떼 소떼 앞에 몰고 가면서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아야 맞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다 이것을 되찾았다,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영어도 그냥 He took all the flocks 그렇게 되면서 이제 ahead of the other livestock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가축들 앞에 그것들을 끌고 가면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탈취물 전리품이다 되어 있습니다. 좌우지간 번역하는 분들이 한국 분들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전리품이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공로를 돌리는 거죠. 앞에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여기서 이제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다윗에게 공로를 돌립니다. 이전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리품을 끌고 돌아오게 되는데 앞서 600명의 사람들 가운데 200명은 너무 지쳐서 함께 가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을 지키는 일을 하고 나머지 400명만 이 아말렉 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리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는 것이죠. 이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함께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 22절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은 저 사람들에게 돌려주지 말라, 찾은 것 돌려주지 말고 처자만 데리고 가게 하라,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23절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왜 이 불량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갔던 사람들에게 말고 여기 있던 사람들에게는 돌려주지 못한다라고 말했나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 수고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런 수고하지 않아서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죠. 사실 뭐 전쟁을 생각했을 때는 전방이나 후방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전쟁의 승리 그리고 영광은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 원래 맞는 것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하고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 가져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생각은 이 전투 역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 말미암아 이긴 것이고 도로 찾게 된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 아니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회복한 것이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누어 주는 그 분기까지, 탈취물에 대한 분기까지 규례를 세우게 되죠. 25절에 보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는데 전장에 내려갔던 사람이나 소요멜 곁에 있던 사람이나 동일하게 분배해야 한다. 그 원칙을, 율례와 규례를 세워서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이 사사기에도 사무엘상에도 오늘까지라는 말은 나오는데, 이 오늘까지라는 것은요 항상 똑같은 것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마 여기 사무엘상에서 오늘까지는 이 사무엘,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까지로 봐야 되겠죠. 언제 기록이 되었는 것은 사무엘 상하, 이제 이후의 역사적인 것까지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것이 이런 표현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이제 더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은,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서 전리품을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사품을 주는 거예요. 그 하사품을 주는데 그 선사품을 준 이 사람들, 즉 유다 장로들, 성읍들을 27절부터 31절까지 줄곧 다 하나하나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냥 줬더라 하고 말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나씩 이 성읍들조차 이름을 다 열거하고 있느냐. 그리고 31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제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참고해 보면, 자, 여기 전체의 내용이 은혜로 받았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 자, 이 회복이 된 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 한 가지 이런 말씀이 뭐예요? 은혜로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내용이죠. 잃어버린 것들을 도로 회복시켜 주는 것과 동시에 또한 다윗이 은혜를 이전에 입었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내용입니다. 받은 은혜를 선물로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내 힘으로 뭐
소득을 얻고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아침에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까지 누리고 있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도 욥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고,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게 될 때 더욱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잃어버렸던 것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쁘게 나눌 수 있을 때 나누어 줄 아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건 하고 못 줘 이렇게 하겠지만은요, 선물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요, 기쁘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을 때에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기쁘게 나눔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물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능. 그래서 흔히들 이전에 하는 말씀들 가운데 재능 나눔, 한때 한참 그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 우리 각자의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는데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그 재능을 받은 은혜대로 나누자. 이것이 섬김이고 이것이 미니스트리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나눌 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한 두 가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보는데, 이 전쟁에 나가서 이 탈취물을 얻게 되었을 때에 분배의 법칙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웠는데 24절에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더라 하는 말은, 다윗은 벌써 이때부터 왕의 그런 왕적인 권위와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래의 왕이 될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운 것이 이후에 그 나라의 법이 되었다는 것은 다윗이 여기서부터 이제 왕 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 성경을 읽어가는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미래의 왕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미래의 왕. 그리고 또 하나는 전리품을 선사하는 하사품을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뭘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두 가지를 생각해요. 우선 앞으로 원래 왕의 취임을 하게 될 때, 왕으로 등극을 할 때에 그 신하들에게 하사품을 내립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 아닌데 지금 자기가 취한 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하사품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역시 여기서 보면 아하, 다윗이, 여기 성경을 읽어오는 독자들은 뒤에 아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에 우리는 뒤에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아, 지금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사품 내리는 이런 일을 하겠구나. 미래의 왕 되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의 왕이 될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다윗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어떤 모형과 그림자의 관계가 아니라 읽어가면서 신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딱 와닿는 게 있어요. 이건 그냥
하나의 그냥 병행 구절이라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사실은 이 말씀하고 관련된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시편 68편에 보면 주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된 자를 사로잡아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신약의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성천하실 때에 포로된 자를,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함이라. 이런 말이 에베소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에베소 4장은 은사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면서 선물을 주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선물 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셔 선물 준 것은 교회에 은사 가진 사람들과 영적인 은사를 주신 것, 이것이 선물 주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신 사건은 왕으로 등극하신 이 왕 중의 왕, 대왕으로 등극하신 사건이라 말씀드렸죠. 대왕으로 등극하시면서 하사품을 내렸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이 영적인 은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런 의도로 기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령께서는 전혀 몰라요. 저는 그런 의도까지 나가기에는 너무 무리하게 보이는데, 저는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다윗이 마치 왕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하사품을 지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교회에 우리에게 하사품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은사들이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은혜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사품을 주셨는데, 교회에 하사품을 주셨는데 그것이 은사들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나누어 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은혜로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로 받은 것, 은혜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사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